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온사랑 교회 또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엄두를 못 내는데 여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초점이 말씀의 초점이 어른들에게 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가 그렇게 쉬운 예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기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사랑 교회 와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 뵙고 교회가 정말 너무나 놀라웠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콩 안에 많은 젊은 세대들, 뭐 우리 한국 청년들, 대학생만 아니고 홍콩에 있는 모든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강하게 느껴져서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온사랑 교회 부흥회 전체 주제가 사랑인데 오늘은 갑자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됐어요. 9월에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이번에 열립니다. 로잔 대회라고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가장 큰 선교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선교적인 전략과 개념이 다 로잔 운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이번에 열리는데 한국에서 그 대회에 이번 대회 주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매일마다 사도행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일을 대회 일정 중에 하게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그 로잔 대회에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만 한 150명 정도, 전체로 따지면 한 500명도 못 되는 인원밖에는 참석을 못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사도행전으로 공동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느껴져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사도행전 공동 강해 설교를 교회들마다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이제 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지만 사도행전으로 강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2024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주제가 같이 이어져요. 이번 온사랑교회 부흥회와 같은 내용의 주제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핍박과 부흥 이 두 가지 사건에 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투옥되는 핍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어나가는 또 기가 막힌 시험이 교회 안에 또 일어나고, 그 시험이 지나고 또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로 인한 시험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좀 재산이 있는 넉넉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들이 굶지 않도록 식량을 매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요.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히브리파 교인이고 한 부류는 헬라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우리 한 민족인데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중국 조선족이 있고, 또 고려인이라고 중앙아시아 쪽에 사는 고려인도 있는 것 똑같아요. 그 내용과 같은 한 민족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중국 조선족이 있고, 또 고려인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교인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해외에 산다는 말은 대부분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중심이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는 용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어요. 어떻게 같은 유대인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보면 알죠. 조선족 교인이 있고 고려인 교인이 왔을 때 한국 교회도 똑같이 같은 사실 한 민족인데 교회 안에 묘한 차별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과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소수예요. 해외에 살다가 유대 땅으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확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같은 교인인데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는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 뭐 별로 시험도 아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는 구제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사소한 말거리들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교회 일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죠. 뭐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우리가 뭐 전도, 선교하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이 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늘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냐?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 이런 항의가 나왔을 때 사도들은 이건 큰 문제구나. 그들은 핍박을 당할 때 유대 공회에서 그들을 붙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만약에 전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위협할 때 그들은 엄청 담대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채찍을 맞은 것을 기뻐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들은 조금도 그런 핍박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담대했고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생길 때 사도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점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핍박이 오거나 어떤 외적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크고 작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뭐 그런 다툼은 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구제하는 문제로 시험이 생길 때 그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교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땅도 팔아 바쳤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헌금했다고. 당신들 어려운 일, 사람들 먹고 살라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아니, 몇 번 구제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 이건 주는 대로 받는 거지. 아니,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나 안 할래, 그럼. 우리가 헌금했던 거 돌려줘요. 뭐 이런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시험이 생기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큰일이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화부터 나요. 자기 입장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그만둘래. 교회 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고 말을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나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교회 봉사한 건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나 그만하겠어요. 나 집사 그만할래. 나 회장 그만할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요. 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금방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되냐면 떠나지 뭐. 여기만 교회야? 떠나지 뭐. 다 그만두겠다. 금방 그만두지 뭐. 더 화가 나요. 근데 여기에 사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평하는 일이 생길 때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 걸 기도를 못하니까 이런 시험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 모양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 사역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구제하는 일까지 우리들이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랬나 봐.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시험이 생긴 것 자체가 기도 못해서 그랬나 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 초대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복음이 그냥 속죄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뿐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였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드러나요. 교회 안에 시험이 생겼을 때, 논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받고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교회 공동체에 맡깁니다.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을 했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맡깁니다.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책임이 있다는, 이렇게 문제가 생긴 데는 우리들이 책임이라. 그게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맡기겠다. 여러분들이 7명의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제 사역은 그분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책임하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다 맡겨버리면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믿음이 분명하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과 실제로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결정해야지. 그걸 그냥 교인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한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도들의 그 결정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제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7명의 집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인데 통칭해서 그냥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을 뽑는데 그 7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은 구제사역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그런 오해도 하고 불평도 했으니 그들이 맡아서 하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그냥 기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주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시험이 생겼는데 그 시험을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기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당시의 유대교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을 수 있나? 저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이번 3일 동안에 부흥회, 오늘 이제 주일 예배까지 해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온사랑 교회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같아지기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그런 소문이 홍콩에 막 퍼져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찾아오고 일본, 싱가포르, 미국, 홍콩 가서 온사랑 교회 한번 가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초점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사실 사도들은 핍박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을 더 큰 문제로 생각했어요.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또 더 믿음 안에 세우고 교인들을 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내부에 일어나는 이 불평과 원망은 쉽게 교회를 분열시켜요.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적인 불평과 원망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생길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불평과 원망거리를 통하여 교회를 쪼개요.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사도들이 그걸 느낀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핍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수 없도록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은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되고 제사장들까지도 놀랍게 바뀌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는 3대 목사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이 피난 내려오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곳이 부산에서도 저 끝에 있는 영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제일 무서운 분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여기도 이재호 장로님 계시지만 만나 뵈니까 옛날 그 장로님이 아니시네요. 네. 정말 제가 어릴 때 장로님은 진짜 무서웠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택을 큰 소리로 들어오시면 저희들은 동생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옛날 사택은 거실, 식당, 침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식 다다미방, 거기가 그냥 식당이고 거기가 침실이고 거기가 거실이에요.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특히 밥 먹을 때 오시면 진짜 난감해요. 밥 먹다 말고 우리는 뒷마당에 나가서 장로님 가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장로님이 가셨다 그러면 들어와 보면 어머님은 울고 예배당에 들어가시고 아버님은 그냥 창문만 바깥에만 보고 계시고 식사하셔야죠. 이런 말할 분위기가 아닌 동생 데리고 그냥 다 식고 밥도 국도 다 식은 밥을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해요. 그런 기억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그렇게 힘들면 아버님이 너는 목사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데도 저는 목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마음에 느껴진 건 그래도 뭐가 있나 보다. 저렇게 힘든데도 나보고 목사하라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뭐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처음 나간 곳이 부산이에요. 부산에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나이가 34 나이에 부산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간 거예요. 가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건강하게 변화되고 또 부흥도 했어요. 그렇게 한 7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뚜렷하게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제 자체적인 중요한 수련회 같은 모임을 했던 날이에요. 9월이었는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제 7년 동안의 제 목회 부산 제일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이제 변화를 이제 준비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평소에 늘 변화가 싫은 분이 두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런 변화가 너무 싫은, 근데 말은 못 하고 있다가 그날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자꾸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장로님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점 무거워져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제일 선임 장로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그 두 분 장로님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시라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격분하셨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래서 이 윗도리를 막 벗고 마치 막 육박전을 하듯이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 형태로 막 소리를 지르시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정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찬을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폐회 기도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런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그리고는 그냥 교인들은 다 가시라고 그렇게 그 모임이 끝났어요. 장로님들만 담임 목사실에 모이셨는데 서로 격앙이 되시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그냥 다 가시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장로님이 나가시다가 돌아서셔서 저를 갑자기 꽉 안으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이 그냥 정말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에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보았던,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졌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다툼과 싸움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그날 다시 확 살아나는데 안 되는구나. 교회는 안 바뀌는구나. 내 목회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터졌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난 이제 목회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 젊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이 교회의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좋게 여기고 그리고 본인들도 은혜가 되고 그랬던 분들이 그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고 아침에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뭐 그만두더라도 새벽에는 새벽 기도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인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정말 마음에 의욕도 없이 터벅터벅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마음은 너무 무겁고 예배당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번개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마귀가 역사했구나. 그 생각. 그 두 분 장로님이 때문에 파동이 생긴 게 아니고 교회를 무섭게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했구나. 그걸 내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도가 없이 그냥 의욕만 앞서서 그런 모임을 가진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두 분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한 거구나. 그게 그렇게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각본이 딱 있더라고요. 마귀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마귀가 각본이 있더라고. 그 마귀 각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제가 나 못하겠어요. 나 다 때려치우겠어요.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귀가 각본 짜놓은 대로 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섣불리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절대로 굽히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새벽에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말에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어떻든지 이번에 내가 싸우자. 용기 백배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근데 그 말 속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 야, 이 말 속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미움이 있고, 그리고 분열이 있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의 주인공이었던 두 장로님은 또 굉장히 얼마나 경직이 됐겠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서 이야기할까, 얼마나 경직이 됐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장로님이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길이 뭐냐?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변화됐던 거, 바꾸었던 거 다 원위치시켰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교인들 중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막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 주셨던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는 그나마도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미워하면서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싸워서 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세요.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부임하기 전 상태의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예배 스타일도 뭐 교회 모든 것도 다 옛날 스타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분들, 목사님 따라가자니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할 말이 다 없게 된 거죠.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된다. 그게 마귀가 가장 노리는 거니까.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지더라고.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다들 쉽지 않았어요.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 느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서로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 뭐 이제 교회 변화를 좋아하는 파, 변화가 싫은 사람들, 그런 부류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고, 어떤 때 보면 서로 막 웃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먹이를 안 주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처음 장로회의를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렇게 대판 교인들 앞에 싸웠으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일에 우리가 찬송가만 아니고 찬양곡도 부를 수 있나? 그 문제 가지고서 의견이 서로 달랐어요. 우리 주일에 찬양곡도 부를 수 있다. 이거 하나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분열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하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찬양곡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하나가 되셨어요. 반대하던 두 장로님도 막상 찬송가만 불러보니까 너무 밋밋해. 찬송가만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한 7년 동안 찬양곡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또 싫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또 그런 찬양 안 하고 찬송가만 또 계속 부르니까 너무 또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두 장로님도 받으신 거예요. 찬양곡 부르는 것도 괜찮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7가지를 합의를 했어요. 온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교우들에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7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했어요. 서로 싸우면서 성찬식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어요. 눈물바다 했어요. 3개월 만에 했던 그 성찬식이. 성도들 마음에 분열과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심각한 건지도 알게 됐고,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외적으로도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결정해야 되는 회의가 있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꼭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어도 너는 순복할 수 있겠냐. 그 장로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건가? 가슴이 막 떨리더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순복하겠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늘 주님께 순종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힘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면 순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되신다 하더라도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또 물으시더래.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던 것처럼 내가 그 목사에게도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이건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교회가 여러 이제 청빙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목사님을 결정했다. 그러면 뭐 따라가야지.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건 정말 너무 힘들겠더래요. 눈물밖에 안 나더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한참을 울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겠냐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이번 투표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되시겠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투표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투표예요. 순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시고 이게 뭐지? 근데 그때 번뜩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반대편에 있었던 장로님과 교인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게 확 느껴져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자기가 다룸을 받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반대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지금 그걸 자기가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마음을 이렇게 수습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는 것도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시험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속에 계속 시험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진짜 교묘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마다 시험을 일으켜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자, 재산도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져요. 어려운 사람들 매일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 원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역사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겁낼 거는 없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든 교회 전체가 주님을 주목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이 구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 구제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어서 이 6장 하반절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스데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구제 사건으로 일어난 교회 분열의 위기를 사랑으로 봉합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등의 구조를 교회 안에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면 그러면 무서운 핍박이 와도
교회는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1968년에 옛날이죠. 옛날 체코슬로바키아에 소련, 러시아 공산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때 이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이 프라하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5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싸우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장로님들 중에도 이건 아니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누구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는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중에서 깊이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강권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기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장로인데 우리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 두 장로님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면서 5 장로님이 정말 놀랍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러시아 군대가 체코를 침공한 겁니다. 그리고 체코 안에 공산 정권이 세워져요. 이 공산 정권이 제일 먼저 했던 타겟이 체코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모델 하나를 잡자.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델 하나를 딱 정하자. 알아보니까 제일 싸우는 교회가 딱 나왔어요. 소문이 좌자해. 저 교회는 무지 싸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5 장로들을 다 체포했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단독으로 신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가서 다른 장로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대요. 그리고 너는 할 말이 없냐? 그리고 다른 장로들에 대해서 너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로를 회유하는 거예요. 근데 5 장로가 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장로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만약에 진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장로들을 용서할 거다. 5 장로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5 장로를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또 막 싸우는 일이 하도 그렇게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장로들 무지 싸운다고. 그래서 장로들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대질 신문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서로가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섬기고, 그 비밀 경찰 책임자가 나중에 그 5 장로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도 좀 알고 싶다. 교회가 다툼과 미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닥쳐오는 핍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교회 분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는 거. 어떤 문제로든지 교회인들 안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다른 일로 교회를 깨뜨려버려요. 그때는 감당할 힘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홍콩에 있는 우리 온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고 산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가정 안에든 교회 안에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산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일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